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 우리 지난번부터 우리 에베소 2장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7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은 이제 서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경고가 함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천연의 요새가 없고 평지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지배자가 아주 많이 바뀌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외세의 공격에 막아내기,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굉장히 잘 뭉쳐진, 이렇게 싹 뭉쳐지고 서로 보호하고 이런 이 공동체적 기질이 많은 이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배경으로 이 두아디아는 주민들 중에 이 소상공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 보면은 그래서 두아디아라는 중소 상업인들이 서로 자기끼리 모아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유익을 지키고 서로 유익을 도모하는 이익을 위해서 이 상업조합, 이 길드라고 하죠, 길드. 이런 길드 조합이 상권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역시 이제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왜 황제 숭배를 하나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위에 황제와 로마 권력자의 관심과 이익과 또 실제적으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로마라는 큰 다양한 제국을 어떠한 동력으로 이끌어서 번창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동일성을 가진 동력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각 하나의 중심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이 꿈꿀 수 없었지만 인위적인 신정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황제 숭상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근권 아래 있다면 너희들은 그 속에서 마음껏 근권을 누려. 이래서 마치 자유경제주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남을 해치지 않는 자유 가운데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런 황제의 숭상이란 미명 안에서 그 안에 체제온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경제와 또 무역과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상호 관계, 이익 관계가 뭉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절대 절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 황제의 숭상 앞에 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제, 그 보좌, 이 진짜 보좌를 체험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보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보좌, 이 진정한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절하고 내가 경배할 때 진정한 나의 가치가, 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보좌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에서 그 보좌를 경험한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나에게 지금 얼마 준다고 해서 그 절에 그거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절하냐고요. 우리가 조금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 수 있죠. 그거와 그렇다고 나의 온 존재의 중심을 그에게 드리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아니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가치의 성숙과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요.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는 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하루 이틀의 이익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나의 존재와 가치와 나의 중심과 나의 목적을 드린다?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좀 손해보더라도, 까짓것 뭐 하고, 도저히 그 황제 앞에 그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자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상업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고난과 인내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알아.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 그게 뭐냐면 이제 이세벨이 나오죠. 내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이세벨 하면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이 아내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죠. 우리 구약에 보면 어떻게 이 이세벨이 어떻게 거짓 영으로 이스라엘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지 그 얘기가 쫙 나와요. 그 이사벨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시돈 왕의 딸인데 이스라엘 아합의 시집오죠. 그리고 시집올 때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뒤에서 아합을 조종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한쪽에는 믿지만 진짜 그들이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하늘의 축복, 나의 당장의 이익,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축복을 얻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을 그냥 차지해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 왜 이사벨에게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금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이 권 줄게. 이익 줄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좋잖아. 내가 너 권력 주면 되잖아. 이거 좀 눈 감어.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 준다니까? 그것도 당장 줄 수 있다니까? 나에게 잠시 나만 같이 하면 돼. 한번 눈 질끈 감으면 돼. 못 본 척 하면 돼. 뭐가 어려워 그게. 그러면서 이사벨이 그 이스라엘 모든 영을 우상숭배의 영으로 바꿔놓잖아요. 이사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세상을 적대시해야 되냐고. 세상을 품어야지. 그러면서 먼저 우리 구역 모임에 은밀히 초청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가니까 이상해. 두아디라에 교인이 아닌 저기 이렇게 염색 길드주와 몇 명이 막 있어요. 이거 우리 교인 아닌데? 그런데 아니래. 우리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길드에 가입한 형제라고 영원히 아닌가요? 응? 길드 가입했다고 심판당하면 두아디라 지역의 90%가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90%를 다 없애서야 속 편하시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 은근히 와서 내 모임에 초청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죠. 누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저도 두아디라에서 염색 공장 하는데요. 그 염색 공장 사장님이세요? 저도 사실 염색 가공업 하는데 그런데 요즘 이 버가모 지역에서 옷감이 배달이 안 와서 낱개를 못 맞춰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동록마을 거래처로 막 텄는데 제가 그거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요? 그러실래요? 그러면서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조건이 마저 떨어져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 길드 모임 한번 다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적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번 교제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나의 안 그래도 거래처가 없는데 지금 거래처가 다 막혀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적자가 이만큼 불어나는데 거래처가 생기네요. 그럼 당연히 길드 모임에 차려진 음식을 먹겠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애들의 음식이죠? 자연히 먹겠죠? 음식만 먹나요? 그럼 다음에는 술도 먹겠죠? 처음에는 한두 번 가는 거야. 그냥 교제하는 거지. 누가 그들이 믿는 예수를, 그들이 믿는 황제를 내가 숭상하나? 맨 처음에 그렇게 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고 와요. 딸이 울면서 와요. 엄마, 학교에서 나만 친구 생일날 초청 못 받았어. 너 엄마 길드 아니잖아. 아들이 울고 와요. 교장 선생님이 저는 서울대 원서 못 쓴대요. 저만 못 쓴대요. 전교 1등인데 울고 와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모임 가보자. 우리 교회 그 권사도, 우리 교회 그 집사도, 장로도, 사실 그 길드 모임 이때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 형식적인 거. 형식적으로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눈 한 번 감는 게 아니잖아요. 눈 한 번 감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사단에다, 황제에다 숭상한 머리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 거기 가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얻어지겠구나. 이 마음 아니에요. 절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이세벨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오늘 이수님께서 내가 이 근인이 불꽃 같고 내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우리가 스스로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 돼요. 야,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이 없나? 우리 안에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이세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정말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세벨에 넘어간 곳이. 말이 교회지만 서로의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도 드려요. 어차피 예배 나와야 되니까. 교회는 가야 되니까. 평생 교회 갔으니까 교회 한 곳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만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교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제가. 거기 보니까 은근히 나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세상에 내가 알았던 인맥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모임들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영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이익과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관계와 형성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과 십자가와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짤막하게 이런 글이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서 죽은 길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도 믿고 사업적인 이익도 취할 수 있다는 시장의 문법은 두아디라 성도에게 훨씬 더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용납한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이세벨의 속임수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라고 오늘 매일 성경 해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중심, 그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고 그 별이 빛난 주석 같은.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그를 침상에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사벨은 침대에 있는 그 창문 밖으로 던져지죠. 이세벨의 침상이란 말은요, the bed, 침대예요. bed of suffering입니다. bed예요. 편하네요. 지금 편하네요. 우상이 준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교제,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내 것이 얻어지는 그 기쁨, 편해지는 마음. 근데 그 편안한 침대가 사실은 죽음의 침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보여주세요.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보좌예요. 보좌. 진짜 보좌. 진짜 보좌.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도 그 앞에만 가면 아무것도 아닌, 상관없는, 모든 것을 던져도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가장 부한 자가,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자신의 물과 피를 전부 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의 그 권력, 그 권위, 그것이 진짜 보좌, 그 은혜로 믿음을 끝까지 보좌를 붙잡는 자예요. 이게 나의 보좌지. 이게 나의 능력이지. 이게 나의 가치지. 이게 나를 만드는 거지. 그까지 눈에 보이는 그 조금만 이익 때문에 내가 나의 목적과 가치와 나의 삶의 이유를 받고, 그건 아니지. 끝까지 십자가를 나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만 나의 보좌.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상급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그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보좌의 권세예요. 결국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그 하찮은 그 금덩어리 앞에 우리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이유와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땅의 그 하찮은 그것들에 그냥 다스림 받는 거야. 그때부터는 다스림 받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경배하는 자로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여러분, 세상엔 결국 누구 앞에 무릎 꿇고 누구 앞에 자신의 복종하고 무릎 꿇어요? 오늘 빌립보서의 2장에서 말하잖아요. 바로 진정한 보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보좌가 어디인가? 황금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앞에 누가 무릎 꿇어요? 굽신거리는 척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릎 꿇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있다고. 굽신거릴 수는 있지만 누가 내 존재 그 앞에 행복을 하겠어요? 저 같은 자도 돈 많이 벌겠다고 유학하고 MBA까지 하고 막 이런 자도 결국 뭐 때문에 행복했냐고요.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실 때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가 복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진짜 권세.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이익 앞에 나의 교제와 나의 영혼을 파는 사람 아무도 존경 안 해요. 아무도. 아무의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요. 그는 진정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좌를 모르고 그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 집안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그 조금 주는 자신의 이익으로, 내가 이번에 너 아파트 해줬잖아, 내가 이번에 너 등록금 대줬잖아, 나 존경하라고 아빠가 해줬다고, 아빠가 누가 존경해요? 그 아빠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 존경하잖아요. 그 아버지 존경하잖아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동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정말 복음의 가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예요. 복음의 가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항복할 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예 그까지 우리 심리 정도, 우리 가족 심리 걸어가고, 왼뺨 때릴 때 오른뺨 대고,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진짜 다스림의 권세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교회는 이게 권세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앞에 세상은 무릎 꿇어요. 그들이 어떤 세상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사벨이 춤추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도 믿지만 다른 것이 함께 끼잖아요. 그건 참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다른 사람이 웃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권세가 없어요. 다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마음으로 중심을 보세요. 상동교회여, 너의 진정한 권세가 무엇이냐? 상동교회여, 너의 진정한 권세가 무엇이냐?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와서 우리의 모든 물과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세우실, 다스리실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보좌를 영원히 나의 보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우리의 권세와 보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 이 상동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